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길을 인도하신다. 나 자신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스스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정도를 가고 있다. 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늘의 지식이 나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데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목표를 부산에 잡는다.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갈라지잖아요. 호남선으로 가는 길,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선으로 가는 길, 직선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갈라져. 어디서 갈라지느냐? 대전이라는 곳에 오기 전에 신탄지를 지나면 회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가본 사람이 그게 뭐 어떤 길인지 갈라지는지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알지요. 그 길을 인도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뭐냐? 그 선자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이 그래 소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한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한 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속성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홀리 바이블. 근데 하늘 아래 뭐 그렇지 못한 책들이 얼마나 말이에요. 이름만, 문에만,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빠져버린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빚으셨다.
창세기 2장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게 마소라 원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혼적인 몸이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변질된 성경이라고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septuagint나 그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기독교라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뭐지? 왜 갈라졌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럼 하차해야지요. 그냥 가면 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행만 가면 되지 뭐. 나그네 같은 인생길인데 여행만 하다 가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생명책 기록이 안 돼.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어차피 유황불무소로 직행해야 되니까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가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책에 피조물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요즘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어떻고 영주권이 어떻고 미국 하늘 아래에서도 그 난리 버거질 편인데 하물며 하늘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 뭘로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내 안에 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집어넣을 거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영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왜 개혁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개혁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누구만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불공평하다.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이스라엘인데 같은 히브리 말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유대교에서 상위층 계급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정반대잖아요. 많이 광고하고 많이 선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개혁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그게 시작이 AD 30년에 시작된 거예요.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한 개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들 파는 자들 이런 데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개혁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요.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46년 동안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해가 되겠어요? 46년 동안 지은 제2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은 거지. 성전된 자기 몸을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닫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어떤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책망으로 들려지면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 첫사람 아담처럼 요즘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세상 말로 뺀질이처럼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났어.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와 두 증인, 유대교에서 두 증인, 또 두 촛대, 개혁한 기독교에서 두 촛대. 이제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온 사람들을 제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제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맞나 안 맞나? 계명에 맞나 안 맞나? 율법에 맞나 안 맞나? 규례에 맞나 안 맞나? 율례에 맞나 안 맞나?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사람은 성전 뜰에다가 내쫓아버리는데, 성전 뜰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42개월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시련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진리의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만 선택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여요. 진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이 꽉 찬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이 진짜 같아.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 도둑질하고 그게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찬탈하고, 사람들 동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그 모습을 내가 주의 깊게 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했는데, 표면적인 사람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귀가 달라붙어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능력 있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 완성됐으면 내가 넉넉히 돌도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하면 경제적인 걸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yani 육신적인 사람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100불짜리나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짜리가 떨어졌다. 안 좋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 못 만나서 한이죠. 그런 거 주스 말이에요. 오늘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게에도 갑자기 손이 몰려들어가지고 계속 장사가 잘 되려면 오늘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가장 어려울 때 경제적인 걸 가지고 침투하는 것이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묶이지 말라. 뭐 때문에 묶여? 돈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종교적인 거 가지고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을 땅에 닿기 전에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을 유발하고 얼마나 거짓을 혼동합니까? 와봐라. 무슨 병자가 났어.
무슨 병자가 났어. 무슨 병자가 났어. 그 종교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절에 열심히 다녔더니 뭐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했다. 또 그 성당에 열심히 다녔더니 무슨 병이 났다. 불치병이 났다. 또 뭐 교회에 새벽 기도를 뭐 얼마 동안 빠지지 않고 했더니 무슨 병이 났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대박 났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게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시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저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권을 세울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좀 할까? 이 정치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3대 시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필수로 찾아오는 게 그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왜 못 깨닫느냐라고 한다고 그 사람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빌라도가 뭐 물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결론 났잖아요. 주님 따라간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왜 발을 디딜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환호하거든요. 그 길을 그래서 진리의 길을 다 가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고수하였으니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들을 달려가리다. 주의 계명의 길을 가려면 따라가면 그 시험 이기는 거예요.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마음판에 계명이 기록된 사람은, 마음판에 법궤가 들어있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표면적인 사람을 뭐 죽인다, 살린다, 뭐한다, 고문한다, 별 소리도 해도 계명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명철이 뭐야? 빛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빛. 그 작은 빛이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이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들을 즐거워한다. 계명들을 즐거워한다. 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육심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에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왜? 눈을 뜨면 보이니까. 또 귀가 열려있으니까 다 들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때 견물생심이라. 눈에 보이면 마음이 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죠. 육신의 이 사람에게, 표면적인 사람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넉넉히 표면적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구원이 예수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이 약속만 믿는 약속으로 가득 채워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어떤 경우에도 참이 아니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원수됐던 관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넉넉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가 와서 교묘하게 달라붙을 때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지없이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뭐 IQ, EQ, GQ 가져와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틈을 주지 않으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가 가장 떠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날 책망하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